게임에 중독된 한 남성이 새해를 준비하며 새 출발을 다짐을 하고 게임 앱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끊자 정신이 몽롱하고 텅 빈 것 같고 멍했습니다. 그때 남성은 다음 단계의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정신 재정비부터 새 출발하자. 그리고 다시 게임 앱을 깔았습니다. 새 출발의 결심은 늘 신선하고 설레지만 막상 실천에 옮기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새 출발, 결심을 실천함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뭘까요? 다음부터 하지. 내일부터 하지. 그런 마음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야지 하다가 어느덧 시간은 흘러가고 결국 예전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님을 우리는 일찍이 경험한 바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부터 새 출발하겠다고 결심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가 4장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이 절며 고국을 멀리 떠났으나 내가 그들을 남은 자들과 함께 새 출발을 하게 하겠다. 이 말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그들을 남은 자들과 함께 새 출발을 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출발을 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출발을 하게 하겠다고 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을 하는 그러한 결심을 우리들이 남은 한 해에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가서 말씀에 기록된 이 유다 백성의 삶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가 1장에서 3장까지 낱낱이 경고의 말씀으로 기록했습니다. 왕과 귀족들, 제사장들, 예언자들 그리고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빠져 세상의 것을 취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만일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을 멀리한 채로 산다면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고통을 겪는 고통의 삶을 살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라고 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고통을 겪는 그 고통의 삶은 바벨론으로부터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국제 정세는 아수르가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주 존재조차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작은 아주 미미한 나라였습니다. 그 누구도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나라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장차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여인의 고통과 같은 그런 고통의 삶을 살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하나님을 멀리한 채 살아갈 때에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가서에 나타난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을 하는 삶입니다.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고통을 겪는 과정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남은 자는 유다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 또한 남은 자들입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1절 처음에 끝날에 끝에 보면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몰려가는 이방 사람들이 또한 성경에 말씀하는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과 함께 새 출발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7절에 내가 그들을 남은 자들과 함께 새 출발을 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남은 자들과 함께 새 출발을 하시는 그 날이 언제일까요? 오늘 1절에서 끝날이라 그랬습니다. 끝날. 이 끝날에 새 출발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끝날이란 어떤 날일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신학적인 중요 의미가, 삼중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끝날은 먼저 가장 가깝게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는 날입니다. 또한 끝날은 좀 더 멀리 가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메시아 시대의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끝날은 가장 멀리 보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하게 되는, 성취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끝날은 오늘 여기 내가 서 있는 시간, 내가 서 있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멀리 하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을 하는 날이 바로 끝날입니다. 나의 끝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이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는 지나온 2025년 한 해 동안 어떤 삶을 살아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입니까?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삶입니까? 지난 세월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하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또다시 한번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날에 유다의 남은 자들과 이방 민족의 남은 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달려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1절에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남은 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새 출발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곧 많은 이방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나오는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이르고 하나님께 재물을 돌린다라는 이 표현은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기초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즉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말씀 없는 하나님의 통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말씀을 가르치든지 말씀을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2절에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결단한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며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이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새 출발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사람들과 함께 새 출발을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3절에 하나님의 심판과 판결은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때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전쟁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훈련하지도 연습하지도 않습니다. 평화의 삶입니다. 평화를 이루도록 사람들이 힘을 씁니다. 또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하는 삶이 주는 평화의 삶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은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고대 중동의 표현 가운데 무화과, 포도, 이것은 번영과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는 것과 같이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평화가 실현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새해에는 하나님의 통치,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다고 또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결단한 우리들에게 누군가를 찌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내려놓게 하시는 그런 화해와 화목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안정과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안정과 평화를 갈망한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4가지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이 4가지만 있으면 그래도 세상에서 안정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째가 일입니다. 특별히 규칙적인 일입니다. 일이 반드시 소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안정과 평화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일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돈입니다. 사람들은 무한한 돈은 아닐지라도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있어야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돈을 법니다. 셋째는 건강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일을 할 수도 없고 건강하지 못하면 돈을 벌어 놓아도 쓸 수가 없고 있는 돈까지도 다 허비하게 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건강이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이 외로움은 육체 건강과 마음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데 학자들의 그 연구 자료에 보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우울증이 더 많이 생기고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일수록 알코올 의존도가 높고 공격적인 행동이 증가하고 사회 불안 지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치매를 진행시키고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실이죠. 안정과 평화를 원하는 사람에게 일과 돈과 건강과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젊은 사람이나 중년이나 은퇴한 사람이나 차별이 없을 겁니다. 평생 가져야 될 일들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일과 돈과 건강과 사람이 안정하게 살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 줄 수는 어느 정도 있어도 영혼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해 주지 못합니다. 일과 돈과 건강과 사람의 관계가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안정과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공급해 주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안정과 평안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또 하나, 5번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인 평화의 실현은 일과 돈과 건강과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반드시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정리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하리라 굳게 다짐하며 실천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새 출발의 당위성을 알기도 하고 새 출발을 결심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다가도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과거의 실패 때문에 스스로 멈칫거리고 망설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새 출발을 하는 사람을 모으실 때에 약점과 실패와 결점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결단코 소외시키지 않으시고 모두 다 모으신다고 하셨습니다. 6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하셨나니. 6절에 보시면 그 날에는, 즉 끝날에는 모으며 모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날은 1절의 끝날과 비슷한 날입니다.
그날에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은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환난 받게 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환난 받게 한 자, 즉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 받게 한 자라는 것은 과거에 신앙적으로 실패하여 환난을 받는 자, 받았던 자, 그러나 회개하고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남보다 뒤처지기도 하고 힘이 없어서 쫓겨나고 신앙의 실패로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쌍해서 어쩌나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안 그래도 넘어지고 안 그래도 뒤처지고 안 그래도 힘이 없고 쫓겨가고 실패한 사람인데 그들을 오히려 더 넘어지게 만들고 더 지쳐지게 만들고 더 쫓겨나게 만들고 더 실패하게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사방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을 했을 때에 주변의 나라들인 에돔이나 모압, 암몬 등의 나라들이 그걸 보면서 기뻐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한술 더 떠가지고 도망가는 그 백성들을 붙잡아가지고 노예로 팔고 돈벌이를 하는 그런 파렴치한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남보다 뒤처지면 힘이 없고 연약하고 쫓겨나고 실패하고 소외당하면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뒤처진 것에 대해서 은근히 기뻐하고 박수치고 때로는 더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달려오면 그들을 소외시키지 않으시고 다 모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모으실 뿐만 아니라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들을 무쇠로 만든 뿔과 노스로 만든 굽을 주셔서 다시 말하면 그들의 약점을 보충시켜 주셔서 강하게 만들면서 그들과 함께 새 출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연약합니까? 뒤처졌습니까? 부족합니까? 때로는 과거의 신앙에 실패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새 출발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데 망설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러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모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게 하십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하게 하십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하겠다고 하는 사람, 결탄코 너의 무엇이 부족하니, 너의 무엇이 연약하니 너는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기꺼이 받아주시고 강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하게 하십니다. 잃어볼 때에 남보다 뛰어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뒤처질지라도 신앙의 실패자가 과거에 되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오직 예배의 말씀과 말씀의 실천에 진심인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새 출발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성공했나, 새해는 얼마나 더 성공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할 자격이 과연 있나 등등의 나의 약점이나 결점이나 실패나 부족함이나 못남을 묻지 마시고, 오직 새해에는 얼마나 깊이 그리고 어떻게 진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를 우리 자신에게 묻고 대답하여서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